저는 이것은 본문을 중심으로 비난을 이겨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총에 맞으면 억소리가 납니다. 부상을 입든지 사망을 하든지, 또 총 쏜 사람은 그 값을 치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눈총이래요. 눈총. 비난, 비판, 또 비평하는 것을 눈으로 쏘는 총이다. 그래서 눈총이다. 너 이렇게 한심하냐? 왜 이것밖에 못하냐?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사회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나 형제 서로 비난하고, 부부끼리도 안 좋은 말을 하고 눈으로 막 총을 쏘고 따가운 눈총을 주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재미없게 사는지 모르겠다. 지금 누가 할 소린데 재미없는 거. 내가 재미가 없어.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기 싫어. 막 그냥 총도 아니고 레이저 총을 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총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음 아파합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총으로 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눈총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 쏘는 눈총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총을 막 쏴요. 무서운 눈총, 비난의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또 십자가 끌어안고 성장하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자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 비난, 비평, 또 따가운 눈총,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거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자로 세운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 능력으로 딱 천사를 동원해서 다 예수 믿게 해버리면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했을 때 그것은 로봇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어제 새벽에도 제가 AI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AGI 시대 때도 우리가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이 좋은 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가 격려받고 일어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과 인내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비난하고 비판을 해요. 왜? 쉬우니까.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눈총을 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눈총을 좀 쏘지 맙시다. 한번. 안 쏜다고 눈을 가리고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생각하지 않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큰 일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무엇이 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일하고 있다.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 비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도요, 작은 나무는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러나 크고 울창한 나무를 사람들이 다 바라보지 않습니까? 눈에 띄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무는 누가 관심도 두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다. 그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크고 그 나무가 울창하고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사람 눈에 띄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비난과 그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잘 극복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비난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이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왕인데 신하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지금 도망 중인데, 그 앞에 왕이죠. 사울 왕의 후예인 친척이에요.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계속 핸드폰 울리듯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듣기만 해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지금 쿠데타 당해서 피하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와갖고 막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야, 너 꼴 좋다 이러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막 피를 많이 흘리고 비루한 자여, 악한 자여. 너 그 전에 피를 많이 흘렸지? 그 결과로 네가 지금 아들한테 쿠데타 당해서 도망치고 있는데 꼴 좋다.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떠나라. 떠나라. 다윗이 피 흘리고 싶어서 피 흘린 거예요. 사울 왕에서 다 그냥 겁먹고 뒷걸음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부터 해갖고 감당 못하는 블레셋을 다윗이 가서 다 쳐서 이기고 장군이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흘린 것인데,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인데 그것을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신하들과 그 뛰어난 장수들이, 장군들이 딱 있었거든요. 6절 한번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도망쳐왔지만 신하들이 다 있어요. 다윗 왕의 용사들이 있어요. 다윗 왕의 용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당 백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 돌 던지고 꼴 좋다 막 떠나라. 발빠른 자들입니다.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와갖고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는 그냥 끝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욕 아닙니다. 저 개 같은 놈인데 저 시므이 가서 그냥 목을 제가 베버릴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로 11절 보시면 그냥 가만두라 그래요. 막 비난하는 시므이를 야, 저 같으면 야 가서 손 좀 보고 와라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래서 개도 안 오고 개놈의 개 자식 같은데 네가 좀 끝내고 와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 두어라. 이게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큰 장군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셨는데 왜 다윗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느냐? 이렇게 비난받는 것을 다윗 왕이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따가운 눈총을 막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내가 거목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눈에 띄어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그런 눈총을 보낼 이유도 없겠죠. 그냥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런 훌륭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비난을 한다 그러면 나도 비난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시고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모세같이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도 비난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는 개는 걷어차지도 않는다. 죽는 개는 걷어차지도 않는다. 왜 개를 걷어차는 거예요? 개가 주인인지 못 알아보고 자꾸 와와 하니까 이놈의 개 힘을 어디서 짓거려 그러고 발로 뻥 걷어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므이를 개로 표현을 하는데 그 개가 주인을 알아보면 짖어요, 안 짖어요? 안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개처럼 짖고 있구나. 개가 짖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다윗처럼 가갖고 그냥 주인도 못 알아봐. 이 개 같은 아이 자꾸 욕이 나올라 그러네. 큰일 났네. 이 심을 뻥 걷어. 야, 목 배 어디서 짓거려 이러지 말고 다윗처럼 침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침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옆에 용사들 신하들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막 개처럼 짓거리고 떠드는 그 시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서 따져봐야 내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설명을 해야겠죠. 그 모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치리라고 하는데 치리하는 자리까지도 나가야겠죠. 그러나 이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 같으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막 떠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침묵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가 또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나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굵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온갖 비바람과 막 눈보라와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그냥 굵고 울창한 나무로 쑥 올라가듯이 하나님 나를 또 이렇게 부피도 키워주시고 뿌리도 예수님께 더 깊이 내리게 하시고 더 성숙한 더 온전한 이런 시련 이런 고통 이런 비난도 내가 다 이기고 하나님께 쓰실 만한 정말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자는 거예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10절, 1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하여서 또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쿠데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삼자. 참 다윗의 탁월함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좋은 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올라오실 때도 오늘 넥타이가 예쁩니다. 뭐 그냥 아니 실제로 또 이발을 하셨는지 머리 염색을 하셨는지 막 청년 같아서 장로님 청년 같습니다. 그럼 그래요? 염색해서인가? 막 기도할 때도 막 힘차게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봐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에게 칭찬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막 우쭐대잖아요. 반면에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폭풍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우울한 것을 넘어서 막 그냥 이런 비난은 폭풍우와 같잖아요. 막 그냥 막 바람도 불고 막 힘들고 괴롭고 근데 여러분 그때 나무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 또 이렇게 얼마나 화창해. 오늘 집에 가면서 세라토닌 좀 많이 받고 가셔요.
여러분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셔야 되니까. 생각도 밝은 생각. 그런 따가운 눈총.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알아보는구나. 저 안 좋은 말도 내가 내 이 성장의 계기로, 교훈의 계기로 이것도 내가 이겨내야. 어디 가면 그런 사람 없느냐? 그보다 더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을 이겨내야 그보다 더한 사람도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리로 성장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당하지 않은 비난, 이건 말도 안 되는 어거지다. 이거 그냥 막 속을 긁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다윗이나 되니까 참았지 진짜. 야, 너 피 많이 흘리고 뭐 그냥 꼴 좋다, 네 아들 구태타 일으켰다며 여기 왜 왔냐, 꺼져라 막 이러는데, 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침묵을 하는 거예요. 성수의 기회로 하나님이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나 보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아멘. 원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공을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저 비난의 말,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가 받겠지만 너무 속상한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것 또한 합력에서 아름답게 손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한때는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웰컴, 우리의 왕이여 기다리던 구세주인 것을 환영합니다 그랬던 자들이 양손에 창을 들고 막 예수님을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냥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그냥 다 내어 맡기신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냥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손으로 바꿔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 그 힘든 것도 하나님 작품으로 바꿔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 하나님께 기도로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로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게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사명 따라 산다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지에서 내가 주의 보혈의지에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하루도 건강도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신 주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저도 이제 50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더 많이 하신다 그래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그냥 날마다 눈 뜨면 아유 아직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구나.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근데 비난을 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거든요. 맞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제가 한번 비난해 볼까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권사님 어쩌고 저쩌고 담임 목사님이 잘못 드셨나? 이성을 확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다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을 하세요. 사명. 내가 누군가.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만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주님에서 살아야지. 어제도 우리 단합 예배 마치고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 폐가 그냥 다 망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식사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나눠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이제는 가망 없습니다. 동생분하고 사이가 위에 언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막내 딸만 넷이더라고요. 그런데 막내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언니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근데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막내 그 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아이들까지도 다 예수님 영접하게 돼요. 이분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오늘 오셨나? 안 오신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밥도 못 먹었어요. 본인 받은 은혜 막 얘기하는데 그거 들어주느라고.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거 다 놓치고 사는구나.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막 기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주일날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다 허구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회복이 돼? 어떻게 살아나요?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사망 권세 이기고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확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루도 잊으셔는 안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셀 모임을 하실 때도 그 은혜를 나누셔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내가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지고 그래?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대통령이었다. 근데 뭐 어쨌다고. 미국 대통령. 근데 미국 대통령이 뭐 어쨌다고. 성령으로 영원한 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그것만 카운팅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난을 극복하려면 그 비난의 말을 듣고 막 이성을 읽고 뭐가 어쩌고 어째 한번 따져봐. 뭐 삼자 되면 해봐. 뭐 이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시라.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사람 죽일까요? 그 정도로 막 용사들도 신하들, 이 장군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왕으로서 이성을 안 내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왕의 위치를 딱 지키는 모습.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벽 재건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일단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막 비난하고 눈총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전 벽을 재건할 때 그랬거든요.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사명을 잃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명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그 자리를 회복하고 나서 시므이를 만났는데, 시므이가 나타났을 때도 아비새가 죽일까요? 그랬는데 죽이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다. 비난만 받을 때마다 내 사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 비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첫 번째는 공격을 당했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이 공격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시므이처럼 막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살려주는. 할렐루야. 비난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비난하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일이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업이 뭐냐?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밤낮 비난하고 눈총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비평하고. 보세요. 욥기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대 훌륭한 사람입니까? 의롭고 성실하고. 근데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 정도면 뭐 다윗 정도만큼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데도 사탄은요, 그 훌륭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참소합니다. 밤낮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느냐? 참소하는 거짓의 압이 사탄 원수마귀가 또아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입을 한번 딱 치면서 참소형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참소형은 떠나가라. 너무 쳐갖고 그냥 볼 때마다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시면 안 돼요.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후에는 이 참 밤낮 참소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구나. 그런 세력에 우리가 여러분 붙들린 바 되어서야 되겠어요. 항상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혼도 범사도 육체도 다 살리시고.
예수님 오신 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난 저주 있는 곳에 복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질병 있는 곳에 건강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지옥 심판 있는 곳에 부활 영생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어둠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거둘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비난한 자가 되면요, 비난을 거두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영적으로는 밤낮 참선은 사탄의 일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잔 맥스웰 목사님이 쓴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한 세일즈맨이 이발사를 찾아가는데 이발사가 매사에 그냥 참소하는 영에 사로잡혔는지 이발을 해준다 계속 떠드는데 원망 불평해요. 이발하면서 불안불안한 거야. 이 이발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 불평하는데 이거 가위로 막 피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로마를 가게 된 거예요. 세일즈맨이 사업하러. 그래서 이발하다가 로마 간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못하러 가요. 그래요. 돈 벌러 갑니다. 아, 거기 가서 돈 못 벌 텐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아유, 그 비행기 회사 별로 안 좋다던데. 그거 떨어져서 출나가면 어떡하냐고. 숙소는 호텔, 아우, 거기 이태리 호텔 강도가 많고 도둑 많다 위험할 텐데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러더니, 아, 그래도 가야죠. 교황을 만나러 가는데, 교황이요 못 만날 텐데 처음부터 계속 안 된다, 못 한다, 뭐 큰일 난다, 뭐 강도 만난다, 죽는다. 왜 가냐? 그래도 세일즈맨이 뭐 약속 다 잡아놓고 예약했으니까 로마를 갔어요. 갔다가 한 달 후에 이제 머리가 자라서 이발소에 다시 와서 이발사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아저씨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묻더래요. 돈 벌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비행기, 뭐 숙박, 뭐 너무 완벽했습니다. 교황도 만났습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제가 교황님 만나갖고요 반지에다가 키스도 했어요. 그래요. 교황이 뭐라 그러던데요? 교황이 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봐, 근데 이렇게 형편없게 어디서 이발을 했냐고 그러던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툭 치고 얘기해서 끝나고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계속 예수님의 언어, 살리는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희망의 말, 아멘,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품어주게 하시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보혜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칭찬에 고래도 막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의 말,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경 읽기 사무엘하 다 읽고 역사서를 아셔야 돼요. 모세오경을 알고 역사서를 알아야 예언서가 이해가 돼요. 그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를 알아야 신약 성경이 알려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끝내고 사무엘하 끝나고 시편 끝나고 이제 열왕기상 읽는데 17장부터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 19장 보면 엘리사 이렇게 쭉쭉 나와요.
내 말이 아니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줄 알아라. 아방 앞에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정말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대결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보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믿는 신인지, 내가 믿는 살아있는 엘리야후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기송강가 가서 850명을 다 죽이고 그 큰 불이 내리고 막 비가 오는 기적을 보였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온갖 기적들을 막 행하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엘리야다 그러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엘리사다? 아니에요. 모세다? 여호수아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능력을 행하지도 않고요. 기적을 행한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가?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죄로 죽은 자들을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복된 은사는 전도의 은사지 않겠습니까?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줬더니 그 말을 듣고 회심을 하는, 막 그냥 기적 행하고 귀신 떠나가고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구원받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이 입을 열면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 장을 읽으면 막 눈이 감긴대. 한 장 읽는 것도 힘들대요. 2장을 읽으면 성경이 가까워진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석 장을 읽으면은 성경을 덮고 거기다가 머리를 두고 잔다나, 거기다 침까지 흘려갖고 성경만 쭈글쭈글해지고 평생을 졸다가 떴다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어제 나눴습니다. 교회가 다 잘한대요. 헌금도 잘해, 예배도 잘 드려, 기도도 잘해, 봉사도 잘해, 심지어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 근데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성경을 안 가르쳐준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날뛰는 거예요. 무료로 우리가 가르칠 때 이렇게 우리에게로 와라. 그 속아서 갔더니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쓰레기를 가르쳐줘. 쓰레기를 먹여줘. 5월 달부터 우리 리더훈련 연구소에서 또 새롭게 성경 학교, 대학, 직분자 받는 분들 당연하고, 내가 다 안다, 다 몰라요 여러분.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신약, 구약 다 아셔요.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물을 캐는 것과 같다. 성경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광과 같다.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금강을 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펴고 읽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머리 성경에 두고 자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냥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사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늘 듣는 말씀이지만 제가 어제 그냥 암송을 해버렸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 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한 말씀만 딱 붙잡아도 우리 기도할 때 막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입을 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그 이름 앞에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어찌할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비난의 따가운 눈총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밤낮 참수하는 사단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 외쳐서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